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반적인 우리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 고통을 극복했을 때 감격은 그만큼 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또 과거에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틀림없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이 사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엄마가 말하기를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피해 있거라. 내가 데리러 가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니까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목축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돼요. 아주 부자가 되게 돼요. 근데 부자가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뭔가 바라보는 눈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의 박해가 심해지자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내가 부모 곁으로 가야 된다. 형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 목축업의 그 모든 양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계속 잘해주고 계속 친절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곳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외삼촌의 박해가 야곱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노예로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현 지역에 가보면 엄청난 이 건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그 다 돌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뭐 기계가 발달해서 기계로 하는 시대도 아니고 다 사람이 그걸 운반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노예를 시켜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무조건 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대미문의 엄청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430년을 살아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들이 거기서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결국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유익한 고난이에요. 있어야 될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땅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왜 오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고기를 계속 잡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한패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박해하겠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 미워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에 소속됐어요? 세상에 소속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소속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됐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향이 주로 어디에 소속돼요? 고향이 어디에 소속이에요? 내가 거기서 낳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본적을 말할 때 아버지 본적이 여러분의 본적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뭐 안산에서 났어도 아버지가 저기 어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다. 그러면 내 본적도 거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어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어떻게 소속이 없어요? 어디로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좋아서라도 천국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난 또 딴 데 어디 소속됐나 궁금해가지고. 천국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이 되면 그 소속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소속되어 있으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 그때 여러분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많은 오리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한 오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구박을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오리들 틈에 백조 한 마리가 있으니까 백조 한 마리가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다 가정마다 법도가 다르잖아요. 나라도 풍습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고 정욕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서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쾌락을 쫓기보다는 정말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득을 취하는 세상 방식을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최고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뇌물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내가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내 참 경건하십니다. 부럽습니다.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예배 참석해서 잘 모르죠? 뭐라고 그래요? 야, 가족이 먼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야구장 가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는가?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싫어가지고 억지로 앉아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도대체 왜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꾸 우리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진 소리를 하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다 아셔요. 먼저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난 돌을 어떻게 해요? 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상을 살되 둥글둥글하게 살려는 거예요. 이건 부모도 자식들에게 그런 충고를 할 때가 있죠. 너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세상 고달프다.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둥글둥글하게 살아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고 한다면 악한 자들이 세상에 활개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법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있고 그래서 법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법대로 살아가는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당한 핍박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막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힘든 일을 당하는데 거기에 자기 혼자 그러니까 고독하다 그러잖아요. 고독하다. 자기 혼자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이 고통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2배가 돼. 그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생 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일부하고는 다르네. 일부는 많이 맞았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한 분도 맞은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해를 못할 텐데. 저는 그 고등학생 때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달리 매를 많이 맞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내가 무역을 해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뭐 얼마 자판도 많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타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희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타자반에 들어갔어요. 타자를. 근데 이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시간을 재요. 몇 분 안에 몇 타를 쳐야 된다는. 거기까지 딱 치고 나면 그냥 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자가 틀렸는가를 또 다 세.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긴 걸레 있잖아요. 마대자루? 야, 그 때리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막 부러지도록 때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매를 맞는데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나 혼자만 틀려가지고 매를 맞는 거하고 틀린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래 여러 명이 같이 맞는 거하고 매의 강도가 어때요? 혼자 맞으면요 배가 돼요. 배가 돼. 그래 여럿이 맞으면 그래도 좀 반감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만 혼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도록 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매 맞는 건데 뭐 어떻게. 그럴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위로받고 더욱더 힘을 얻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또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질투해요. 또 거짓된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핍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반감이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힘겨운 줄다리를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하루는 엄마한테 투정을 부려요. 엄마, 형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인생이란 원래 불공평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공평한 일이냐? 그렇게 말하자 그 아들은 참 믿음이 있는 아들이었던가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일이 공평한 일입니까? 우리 입으로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잖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불공평한 일을 받으셨잖아.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잖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혼란하잖아요.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때요?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어때요?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좁은 길이라, 성경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가 있잖아요. 좁은 길, 어떤 때는 외로워요. 혼자서 이 힘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신자들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엉터리 신자 때문에 어려워요. 무늬만 신자.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전도하다 보면요, 거의 교회 한두 번 안 나간 사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학생 때, 청년 때 다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은요 막 공격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떤 유혹을 받아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혹시 남편이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어라, 빠지지 마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오전에 예배 한 번 딱 그것만 드려라,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모나면 쪼임을 받으니까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에요. 예. 많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면 어려움 당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타협하며 살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로 넘쳐났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 엘리야가 혼자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큰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고 상은 죽이는커녕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혼자 이런 싸움을 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탄식하면서 죽기를 고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나 혼자 이런 싸움을 싸우기가 힘듭니다. 나 혼자 이런 싸움을 싸우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각오한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외로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힘있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소수의 씨앗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부패되고 세상이 말세다 막 이렇게 탄식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도 보내주시고 선교회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약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까지 미워한 거잖아요.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서야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이 올 때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언제나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옵니까? 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진짜 핍박이 오더라도 이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시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후일에 상급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목사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는 또 못해, 시험 들까 봐. 그런데 영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진짜 상급받을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고.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이웃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 봄바람이 불게 되면 참 신비하잖아요. 봄바람이 불게 되면 세상 천지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는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는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네가 바른 길을 가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한 부모가 다 가르쳐 주고 안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런 보호자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쭤봐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이시고 신바람이시오. 생기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는가?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지가 그렇고요. 그래서 전에는 편한 것 찾아 살고 쉬운 길만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비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이라도 내가 감사히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령과 동행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서 살 때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길을 가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캄캄한 데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요 절대로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같이 계시다고 한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지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